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볕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현대인들은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밥도 빨리 먹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패스트푸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2, 3분만 음식을 돌려도 금방 음식이 나오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요리가 되고 빨리 먹다 보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빠르게 살다 보니까 교통도 빨라졌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은행 업무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웬만한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고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사람의 삶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과 생긴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자신이 직접 찾아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편리한 대신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참을 기도했다가 나중에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땅까지 가는 시간은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명령만 내리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지휘하는 군사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는 곳입니다. 그 회당을 백부장이 지어주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백부장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한 유황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소개할 때에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좋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에는 얼마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이 그만큼 힘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3명 중에 1명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번아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한참 발달할 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경제가 어렵고 취업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사는, 자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와 끈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화려한 모습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축복받고 잘되고 간증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느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도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때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고난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복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뜻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100명의 종들 중에 1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100명 중에 한 명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뭐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얼만큼 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종은 노예였습니다.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직접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6절에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인천시장, 구청장이 온다고 해도 막 정신없이 집에 어지러운 걸 다 치우고 청소하고 광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게 불편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오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며 핍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심지어 저 예수는 가짜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신성을 모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학생들과 함께 성결대학교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련회에 가면 느끼는 것이지만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처음에 딱 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해서 제대로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곳에 가서 압도적인 분위기에 찬양을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제서야 그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굳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저희 집에도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나이대가 항상 질문이 많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은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알면 알려주지만 모르면 저도 얼른 찾아봅니다. 그리고 막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기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시계를 보는 방법을 몰라서 한참을 질문했습니다. 휴대폰에는 이제 숫자가 뜨니까 시계를 볼 수 있는데 그 동그란 시계 있지 않습니까? 긴 바늘이 있고 짧은 바늘이 있고 숫자를 가리키는데 도대체 저게 몇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는 방법을 설명하느라 한참을 애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한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처럼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적과 같이 그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미 집으로 돌아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종의 병이 나아 있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나타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사람한테 얘기를 듣지 않아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구나 또는 좋은 곳에 놀러 갔구나 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듣지 않아도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총여전도회도 지난 4월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짧게 다녀왔지만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들의 사진을 보니까 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들판에서 꽃받침을 하고 있었고 막 포즈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근히 자랑하는,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지나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명품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고 올린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혼자 놀러 가서 사진을 찍고 올린다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원래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율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 시상식이 있습니다. 무슨 뭐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뭐 상을 타고 앞으로 나와서 수상 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배우나 연예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예 차갑던 아예 뜨겁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었는데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추억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있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이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와 은혜 받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되기 위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백부장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